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인 조지 베브리 슈어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NBC 공개홀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청취자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방송국 고정 출연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방송국의 제안에 고민하던 그는 어느 주일 아침 어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그에게 번개 같은 영감이 떠올라 즉각 멜로디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서 불려진 후 그 찬송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방송국 출연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대중가요를 불러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방송국 대신 하나님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기 얻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원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그 결단 이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돈을 거절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아 어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쉐어를 통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거절한다는 고백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끈 놀라운 찬송의 선율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말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의 근원을 바꾼다면 우리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의 본질적인 근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둘째, 말은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마지막 셋째, 말은 길들일 수 없는 모순투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을 지니고 있는 말, 그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결국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샘과 나무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말이라고 한다면 물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듯이 말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맞습니까? 바로 마음이 되어야 맞는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라는 거지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가 아닌 다른 것을 맺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아닌 다른 포도나 올리브를 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무엇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나무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의 말은 온통 돈으로 향합니다.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온통 집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집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테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온통 음식에 꽂혀 있어서 음식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건축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교단 정치는 어떤지, 지방의 정치는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만 하더라는 거지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 말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의 근원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잘 가꿔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의 근원은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지요. 또 14절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지혜와 총명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와 총명과 시기와 다툼이 대조가 되고 있지요. 이 두 개가 바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선행으로 나타나지요. 여기 선행이라는 말. 이 말은 선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동하다 할 때 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선한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지혜와 총명이 마음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삶을 거짓말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포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것이 감추어집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랑하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왜요?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집사가 그랬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투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받으니까 원금 돌려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국세청에 세금 탈루했다고 신고한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역시 동일하게 말의 근원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의 근원이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의 말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근원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악한 일. 이것이 열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요란하게 시끄럽게 되고 악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선한 열매, 화평. 이런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갖게 할 수 있는 해결책,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 어떻게 해야 혀를 제하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지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원의 문제가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결국 말의 근원을 고쳐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의 본질적인 근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다. 두 번째, 말의 근원은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말의 근원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의 근원도 치유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고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말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였고 말의 근원은 삶의 행동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 또 이 말의 근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을 잘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말의 근원을 치유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